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네, 오늘은 성경 인물 에스라를 중심으로 좀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이중 정체성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의 삶 가운데에서 갈등은 없었을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그 에스라의 삶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상황부터 잠시 좀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고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룬 일은 성전 재건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마리아 종교 혼합주의자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거의 16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학개서 2장 4절이었습니다.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성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뿐만 아닙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그 수룹바벨 성전 너머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큰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1차 귀환자들은 성전 재건을 완수하게 되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에스라 6장의 내용인데요.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오늘은 이 6장까지 요 내용, 그 다음 이제 7장, 8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라 7장은 바로 앞장 6장하고 꽤 긴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거의 57년, 8년, 한 6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요. 60년이라는 시간은 세대로 치면 두 세대 또는 세 세대에 이릅니다. 이 말은 이 성전을 재건한 1차 귀환자의 지도자 수룹바벨을 비롯하여서 이 성전 재건의 주역들이 모두 죽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60년이 시간 흐른 다음에 이렇게 에스라 7장이 시작되는데요. 7장 1절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페르시아 왕국인데 왜 바빌로니아냐 하냐면은 그냥 그 당시 그때는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계승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벨로니아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에스라가 등장하죠. 에스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에스라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그렇죠? 에스라는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계속 봅시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는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고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목표가 성전 재건이었다면요. 이 에스라를 포함하는 2차 귀환자들의 목표는 이 재건된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실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성전 재건 이후로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라는 제사장, 학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요, 60년이 흐르고 난 지금에 이르러 이 예루살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만 덩그러니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면 이 성전답게 그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성전 제사, 성전 예배의 임무가 주어졌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임무 또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자 학자 에스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에스라서 기록은 의도적으로 이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레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레위 사람의 임무가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완료된 성전 재건 이후에 이제 에스라 자신을 포함한 다른 레위 사람들을 통해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나는 에스라입니다.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 아하와 강은 이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의 어느 강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 에스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 그 바벨론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성전이 되고서 60년이 흐른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짜를 뒤로 미루고서 이 레위 사람을 찾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을 포함하여 지도자 11명을 불러서 가시베아 지방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잇도와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성전 막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 기환자 일정을 9일 정도를 미룹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모집하는데요. 레위 사람 38명, 그리고 레위 사람을 돕는 일꾼 220명 정도를 모집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을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바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에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 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와 그의 관리들이 다윗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 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집하는 거죠. 그런데 일할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필요한 게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은 기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에스라는 그것들을 챙깁니다. 8장 28절인데요.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에스라는 2차 귀환 자들, 특히 레위 사람들이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한 1,40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데요. 8장 35절입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율법학자 에스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라의 신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바로 페르시아 왕의 신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의 신하임을 보여주는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이렇게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에스라를 딱 지목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있죠.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왕의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페르시아 왕과 상당히 가까운 고위 관리인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사용합니다. 제국에 속한 식민지 나라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는 것이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충성하라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요구하는 세금도 내고 또 페르시아가 필요로 할 때 일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습을 아주 많이 인정해 줍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율법을 인정해 주는데요. 7장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80년 전에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25절인데요.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납니다.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서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제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페르시아 제국의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은과 금도 주고 성전 기물도 주고 심지어 또 부족할 경우 심지어 페르시아 국고에서 돈을 더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1차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용 정책 아래에서 식민지 국가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문화와 관습대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게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신하이자 율법을 잘 아는 에스라를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1차 귀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에서 성전은 재건했지만요. 그 이후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제대로 서지 못했고요. 페르시아 제국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또 보낸 겁니다. 좀 제대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서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치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로서 이 에스라의 임무가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서 이 에스라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중의 임무,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임무가 전혀 충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의 일치 수준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정체성 갈등, 충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 인식부터 해결 방안까지 어긋남이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1차 귀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긴 했으나 그 다음에 발전이 없었죠. 이러한 현실은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었고요. 또 페르시아 제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인식이 공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에스라를 필두로 2차 귀한 자들을 보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 하고요. 성전 예배를 위해 은과 금을 제공하고요. 성전 기물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일들, 지금 에스라가 제사장이요 율법학자로서 그냥 독단적으로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해결 방안이 동기는 다르겠지만 똑같다는 거죠. 그래도 드러나는 외형은.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이중 정체성이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율법학자로서 일을 했고요. 또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또 그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갈등이 충돌이 전혀 없이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 7장 8장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어떤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도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왕의 신하, 이 고위 관리였다면요. 우리 또한 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세상 권세가, 특별히 세상 권세가 작동하는 자리에서 각자 직장인으로 또 사업자로 또 다른 여러 역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이중 정체성을 가진 에스라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각각의 임무면에서 전혀 충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율법학자로서의 임무도 충실했고요. 또 페르시아 왕의 신하이자 관리로서 임무도 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또 세상 속 직장인, 사업가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임무에 있어서 충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충실히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충돌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이중 정체성을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좀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인데요.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특히 주일 교회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성스럽고 평일 세상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속되다는 식의 이 성속 이원론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성속 이원론을 견지하게 되면요. 반드시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 나의 삶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무조건 속되다라고 해버리면요. 세상이라는 영역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일이라서 대충대충 하게 되거나 또는 세상 일이기 때문에 악한 것도 그냥 허용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중 정체성이 올바로 견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성경적 세계관을 견지해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창조의 관점, 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라는 이 포괄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관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그 진리의 그 선언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 교회 영역만이 아니라 평일, 직장과 일터, 삶의 영역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것,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모든 지혜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할 필요가 없고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고요. 오히려 대단하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지혜가 쌓아져 갈 때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고요. 이중 정체성을 제대로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관점이 변하고 특별히 성속 이원론의 관점을 멀리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면요. 두 번째로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에스라가 나옵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특히 이 왕의 인정을 받는 신하로서 이 왕 옆에 있는 자리, 제국의 중앙에 남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방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이 중심이라지만 어쨌든 제국의 입장에서는 변방이거든요. 변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죠. 세상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거절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이 꼼수를 부린다 칩시다. 그러다가 그 당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큰 제국 왕의 눈밖에 나기라고도 한다면요.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너무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망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에 너무 목매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고위 관리로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포기해야 할 때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돈 욕심 조금 나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좀 포기하고 적절하게 이중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요, 이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구절을 볼까요?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이 에스라는 여기서 자신이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오른 것부터 해서 예루살렘 기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고민을 안고 있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중 정체성의 삶에서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여정들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고백하는 에스라가 나오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이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향하는 걸음은 약 1500km, 한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이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 쓸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귀한 그릇들도 가지고 갑니다. 당연히 약탈자들의 습격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습격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 에스라가 이 약탈자의 습격을 받은 것은 사실 에스라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습니다. 이 8장 2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참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에스라는 예루살렘 귀한 여정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좀 내어달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준다고 말했는데 거기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느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달라는 소리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약탈자가 없을 리 없고요.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내어달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군대 내어달라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 뒤에 느헤미야는 내어달라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자리가 오기 마련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요. 때로는 힘겹게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너무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중 정체성을 따르는 삶은요, 그냥 어떤 공식에 따르면 정확하게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렇게 평탄한 삶을 보장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보아듯이 위기도 오고 시험도 받고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임무를 감당했던 에스라를 살펴보았고요. 마찬가지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중 정체성을 말했지만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를 향합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에스라 이야기도 사실 성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에스라서가 말하는 이 성전은요, 단순히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오늘날로 치자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곧 성도들의 공동체로 전환되었고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회복된 세상 전체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완성시키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중 정체성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정체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온 세상이 한 구석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세상 나라의 시민 그런 거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중 정체성,
이거 어색하게 느끼지 말고 비록 긴장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연하게 받아내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가 가진 이중 정체성과 그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에스라의 믿음과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에스라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에스라의 삶이 불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삶을 넉넉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